룻기서 1장 16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설교의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전파하라. 시작.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전파하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피했다가 어떻게 그 가장과 두 아들이 죽고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는가 비극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제 룻기에 대한 배경 설명은 거의 끝났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 죽었지만 남았던 한 사람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땅에서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 여인이 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귀가 복됩니다. 절망의 끄트머리까지 내몰린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 등지고 떠났던 고향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압이라는 세상 속으로 갔던 이 가정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되다. 볼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복되다는 거예요. 잘 듣고 잘 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정말 봐야 할 것을 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지혜와 믿음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얘기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제 비유가 끝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행할 때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아는 만큼 보인다. 또 보는 만큼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가려는 분들이 계획하고 계신데요,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아무런 배움 없이 가면, 공부 없이 가면요, 가야 돌이고 가야 허벌판이고 가야 다 썩은 집 하나 있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알고 가면 관광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허벌판도 그곳에 딱 서면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벌판입니다. 그 감동을 알고 가는 사람은 그 들판에 설 때마다 감동을 느끼는 것이고요, 다 쓰러져가는 썩은 집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교회입니다. 알면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흔히 클래식 음악도 지루한 음악이 연상되는데 음악을 좀 더 알고 듣게 되면 클래식 음악은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음악보다 오히려 더 질리지 않게 계속 들어도 좋은 음악으로 들릴 것이에요. 문제는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눈이 있는데도 못 봐, 귀가 있는데도 들리는데도 뭔 말인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께서 내가 야단치고 싶은데 야단 맞을 사람들에게 야단을 쳐도 그들의 귀에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 받지 못한 귀는 어떤 귀예요? 은혜가 메말라진 귀예요. 거듭나지 못한 귀. 그 귀에다가 얘기를 하는데도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해요. 귀에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번 러시아 팀 스트레스를 섬기면서도 사실 저는 이제 뭐 러시아 분들이 뭐 이렇게 강의하거나 이야기할 때 저는 꼬다는 보릿자루죠. 그분들은 웃고 떠들고 은혜 받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저 한국말로 열심히 얘기하면 통역하는 분이 있으니까 서로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깨닫는 거지, 통역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해도 러시아 분들은 아무 은혜 못 받는 거고요. 귀로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바로 귀가 할례 받지 못하는 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설교 듣는 여러분들 한국말 듣고 계세요.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않는 귀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설교가 나를 향한 설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귀는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꼭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빠졌네.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나와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간혹 새가족 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남편이 한 나쁜 짓 다 고자질하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자기를 까는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다 목사님 내가 한 짓을 아는 것처럼 나한테 거슬리는 설교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목사님한테 매주일 가서 고자질하고 이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굉장히 복된 기회예요. 그 설교가 나한테 하는 설교를 들린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새가족들은 그런 마음으로 듣게 돼요. 근데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이건 남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박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거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겨요.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기 싫은 말이 들리니까 욕하는 걸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욕으로 듣고 이를 즐겨하지 않아요. 귀가 막혀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게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선지자가 없어서 회개 안 합니까? 선지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외쳐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것이고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 받지 못한 귀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욕으로 듣는다 이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남아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야 씨가 심겨지면 열매도 나고 뭐가 되는 거죠.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는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냥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야 삽니다. 잘 들어야 삽니다. 네.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들어야 열매 맺습니다. 예, 잘 들으시고
이 말이 내 말로 들려져서 열매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듣는 게 중요하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귀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나오미가 소리가 들려오고 나서 선택을 해요. 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오미가 잘한 선택이 있고 잘못한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잘한 선택은 이거예요. 자, 6절 말씀에 양식을 주셨다를 들었어요. 듣고 일어났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이거 나오미 잘한 겁니다. 자, 좋은 귀는 뭐예요?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즉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행동이 거기에 뒤따르지 않는 말씀은 아무 열매가 기대할 수 없어요. 천하의 바울 선생님 여가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처럼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행하는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잘한 건 뭐예요?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그곳 있던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짓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거 버리고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행동과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한 거를 좀 꼬집고 싶은데요, 나오미가 잘못한 건 뭐냐면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네 어머니한테로 각기 네 친정엄마한테로 그냥 가라. 이 친정엄마한테로 가라는 얘기를 우리 여성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죠? 명절 때 시어머니가 얘야 이제 친정집에 그냥 다녀와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녀. 네, 못된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는 꼴을 못 봐. 더 있다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들은 빨리빨리 친정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여기 며느리 되신 분들은 아유 요번에 그냥 친정집 가지도 못했어 그냥 이렇게. 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너희는 각기 어머니에 너희 친정엄마한테 갔다 와. 갔다 오는 게 아니죠.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자, 나오미가 한 선택이 왜 잘못됐을까요? 굉장히 인간적인 배려가 거기 묻어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말은 뭘까요? 자,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도 없이 말이야 네가 시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사냐? 가서 너희 새 출발해야 되지 않아? 남편 없이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이 살려고 그래? 이젠 엄마한테로 다 돌아가고 자, 새 출발해 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에는 그런 연민이 배어 있어요. 13절 말씀,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는가? 그리고 뭐냐면 쭉 얘기하면서 내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어떤 시어머니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를 며느리처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 주고 시댁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해 주고 배려해 줘야 됩니다. 내 딸처럼 생각하면 너무 쉽게 대해서 안 돼요. 또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아유 우리 시어머니 저는 엄마처럼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처럼 잘 대접해야 됩니다. 엄마처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여러 거짓말 중에 하나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한다가 이제 거짓말 중에 베스트 랭킹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오미는 이랬던 간에 딸이라고 며느리를 불러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복이 없어갖고 남편도 죽고 이렇게 자식들도 죽었는데 나한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치셨는데 니들이 불쌍하게 됐어.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면서 또 셋이서 소리를 높여 다시 또 웁니다. 이런 청승이 어디 있겠어요? 과부 3명이 모여서 서로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가라, 도로 가라.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세요. 첫째 며느리를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낸 상황이 있는데요, 나오미도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10년 동안 그 집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돼서 믿음의 가정에 들어온 며느리가 됐어요. 근데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모압으로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모압의 신들을 따라 가라는 얘기예요. 알아요, 자기도. 이 첫째 며느리가 돌아가면, 오르바가 돌아가면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나오미의 선택에는 아직까지 영적인 관심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를 보면 영적인 선택인가 육적인 선택인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분도 위기의 순간이 오고 선택의 순간이 오면 신앙적 선택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영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빠진 일이 생겼어요, 그분에게. 목사 걱정이 돼요. 저 집 큰일 났다, 어떡하지? 상처받겠는데, 시험 들겠는데? 근데 그분이 의외로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영적인 해석을 하는 능력이 생긴 분이에요. 그분이 신앙인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딱 문제에 도달하니까 신앙적 선택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화날 때는 화내고, 시험 들면 쓰러지고, 상처받으면 넘어가 있고, 그냥 보통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 나와요. 영적인 선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의 풍습이 하나 나오죠. 야, 내가 설령 남편을 얻어서 애를 낳더라도 그 애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또 기다리겠느냐. 이 얘기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형제가 7명인데요 형이 결혼했어요. 아들을 못 낳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형수를 얻어갖고 또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왜? 아들을 낳아서 그 집에 기업을 물을 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 둘째도 또 죽었어요. 그래서 또 형수를 셋째도 또 죽었어요. 그래서 7명이 다 죽었어요, 자식 없이. 그리고 만약에 부활하면 7형제 중에서 이 여자는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이 나온, 이 질문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질문이 나온 배경도 똑같은 질문이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죽었으면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를 낳았고 이 며느리들에게 남편을 주어서, 그리고 이 남편이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보아스가 등장할 때 다시 한번 나올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나오미의 간곡한 권고와 배려로 인해 동서였던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 어머니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입맞추되, 입맞추는 건 이별의 키스, 작별의 키스를 했어요.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또 한 번 엇갈린 선택이 나옵니다. 초반부에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났을 때 선택했던 게 이 집안이 어떻게 됐는가를 결론을 내었어요. 기근이 들었던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이 집안에 한 번 사단이 났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럴 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왜? 이게 더 안전한 선택인 거예요. 나오미도 알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엄한 동네 가고선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는 데 가서 남편도 없는데 이 무슨 고생이냐 말이에요. 인생이 암울한 거예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기로 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룻이 왜 그 어머니를 쫓았는가? 다음 주에 좀 더 집중할 말씀이지만 예고편을 드리자면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건 뭐예요? 내 모국 바꾸겠습니다. 엄마 동네로 가면, 시어머니 동네로 가면 나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앙적 결단하는 거예요. 룻은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남편도 없는 여자가 어딜 다른 동네 갑니까? 그리고 새 출발해야죠. 위험한 일이에요. 인생을 다 건 거예요.
그저 시어머니 쫓아서 쫄래쫄래 가는 철없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룻의 인생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고 여러분에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영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 듣는 말이 뭐를 선택하게 만드냐야 이 관심이 오늘 있는 거예요. 미지의 땅,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심한 땅 베들레헴으로 룻은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모험이고 인생을 건 선택이었어요. 룻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마음의 음성, 영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모압 땅에 나 혼자 남으면 신앙을 선택할 수가 없어. 어머니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쫓기로 결심하는 거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그리고 룻의 인생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더 펼쳐질지 계속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들 인생 속에 선택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귀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